예, 오늘 37일째 맞죠? 자, 열왕기하 37일째. 열왕기하 1장에서 12장. 자, 열왕기하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왕들의 죄악은 계속된다, 안 된다? 계속된다. 자, 그래서 연대기를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연대기 1장에서 10장까지 보면 엘리사가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엘리사의 예언이 두드러지고 예후 왕의 죽음으로 활동이 끝나게 됩니다. 자, 예후, 엘리사. 그 다음에 남북 왕국의 교차 연대기 11장에서 17장까지 남북이 이제 교차로 나오게 됩니다. 교차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18장에서 25장 남왕국 유다의 연보가 계속이 됩니다. 자, 북왕국 18장에서 25장 남왕국의 연보가 계속이 되죠. 그러면 예언자를 한번 보죠. 예언자 1장에서 10장까지 예언자는 누구요? 엘리사. 그 다음에 11장에서 17장까지 예언자는 누구요? 요나, 아모스, 호세아. 북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활약을 했고, 그 다음에 18장에서 25장은 남왕국 유다의 연보입니다. 왜요?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가 됨으로 역사가 끝나게 되죠. 그러니까 17장까지 북왕국이 역사가 끝나니까 남왕국밖에 남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18장에서 25장은 남왕국의 역사가 되겠죠. 자, 이 시기에 예언자가 누구라고요? 요엘, 이사야, 미가, 나홈,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그리고 오바댜, 이런 유다에서 활약한 이제 예언자들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연대기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솔로몬의 왕위 계승 970년, 그 다음에 성전 건축, 그 다음에 솔로몬의 죽음, 왕국의 분열 931년, 그리고 북왕국이 먼저 722년에 망하고 586년도에 남왕국이 망하고. 그러니까 연대기 몇 개만 외우면 구약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많이 외울 필요도 없어요. 몇 개만 외우면 자신감이 생기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275페이지 사이에 이 흰 큰 도표를 한번 펴보세요. 옆 사람하고 협조를 해가면서 빨리빨리 짚어갑니다. 자, 맨 왼쪽에 가운데 까만 거 누구 이름이 등장하죠? 책을 봐야 돼요. 교재. 어떤 왕? 사울, 다윗, 솔로몬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대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 여로보암부터 쭉 나가서 맨 마지막 왕은 누구라고요?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마지막 왕은 호세아 왕. 북왕국의 예언자를 한번 봅시다. 예언자. 아합 시대의 예언자 누구? 엘리야. 그 제자 누구? 엘리사.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요나. 그 다음에 아모스, 호세아. 북왕국에서 활동한 예언자. 자, 남왕국에서 활동한 예언자 한번 볼까요? 이사야가 보이죠? 이사야 시대에 또 누가 활동했죠? 미가. 그러면 질문을 던집니다. 이사야가 활동했을 때 왕은 누구일까요? 아하스와 히스기야와 므낫세 초기까지. 예. 그 다음에 이사야와 함께 예언했던 예언자는 누굴까요? 미가.
이사야는 귀족이에요. 귀족, 왕궁 예언자고, 미가는 평민 예언자입니다. 그게 차이가 있고요. 자, 북쪽 왕국이 722년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쪽 예언자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 이후의 예언자들은 전부 다 남쪽의 예언자다. 그럼 나훔 보이죠? 그 다음에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그 다음에 다니엘, 에스겔, 오바댜. 자, 다니엘부터 포로기가 시작이 됩니다. 다니엘은 1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에스겔은 몇 차 포로로 잡혀가요? 2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예언 활동을 합니다. 에스겔도 바벨론에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예언 생활을 합니다. 그게 오바댜고요.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어. 자, 돌아온 시기 포로 후기라 그러는데, 포로 후기는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도표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포로 후기란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가운데 파란 걸 보니까, 가운데 부분 파란 걸 보니까 나와요. 하늘색으로 좀 옅은데 뭐라고 적혀 있어요? 바벨론의 사로잡힘. 그리고 조금 진한 파랑 뭐라고 써져 있어요? 남은 자의 귀환. 남은 자가 귀환했으니까 이게 포로 후기구나. 포로 후기의 지도자들은 누굽니까? 밑에 있죠, 밑에. 이 초록색 비슷한 거. 자, 지도자 이름이 누구라고요? 스룹바벨. 그래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성전의 이름을 무슨 성전이라 그런다고요?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고 무슨 운동을 합니까? 기도와 말씀 운동을 해요. 그러면 학자 누가 등장해요? 에스라, 학자 에스라. 자, 학자 에스라는 정말 열심히 노력한 학자예요. 열심히 애썼어요. 이름이 에스라니까 얼마나 애를 썼으면. 이름도 에스라, 노력파예요, 노력파. 천재형이 아니고. 왜? 이름이 에스라니까. 노력파다. 그 다음에 지도자는 누구요? 느헤미야. 그래서 하얀 글씨로, 맨 오른쪽에 하얀 글씨, 중간 시대, 하얀 이 도표를 넘어서면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는 성경 본문이 있고, 또 맨 위에를 보면 분홍색으로 가는 줄이 있어요. 아수르의 왕들이 있고, 이제 이방 역사가 간략하게 이제 도표로 돼 있어요. 이쯤 도표하고 여러분 친하시면 좋습니다. 도표에 또 아주 작은 글씨 있잖아요. 안 보인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돋보기로 보시면서 작은 글씨까지 정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37일째 284페이지. 자, 열왕기 하는 열왕기 상에 이어서 남북 왕조의 죄악상을 보여주고 결국은 뭐해요? 멸망당한다. 끝장을 봐야 끝이 나요. 끝장을 봐. 근데 좋은 끝이 나야 되는데 아주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열왕기 하는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그 선지자가 이제 자리를 엘리사에게 인계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엘리야. 자, 엘리야의 사역은 북왕국 아시아 제위 기간 동안에 계속되었어요. 그 다음에 제자 엘리사는 엘리야가 땅으로부터 하나님의 존전으로 회오리 바람을 타고 들려지는 것을 목격하고 예언자로서 엘리야의 뒤를 잇게 됩니다. 엘리사의 5가지 기적. 5가지 기적은 과부의 기름병이
빚을 갚기에 충분할 만큼 만들고 동네 그릇을 다 빌려와라. 남은 한 그릇 갖고 자꾸 부으니까 자꾸 기름이 나와서 빚을 다 갚아라. 빚을 다 갚고 남는 것은 뭐로 써라? 생활비로 써라. 두 번째, 아이 못 낳는 여인이 아들을 가질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어느 집안입니까? 이 집은 여유되는 다락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방을 게스트룸으로 예언자 엘리사가 지나다니면서 피곤하면 언제든지 들어와서 쉬십시오. 당신 방을 게스트룸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이 오피스텔을 하나 제공한 그 가정. 그런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녀를 낳게. 세 번째,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생명을 되찾아 주었어요. 자, 독이 있는 음식을 해독을 해서 소금을 넣어서 먹을 수 있게 해줬어요. 다섯째, 줄인자를 위해 음식을 공급해 줬어요. 작은 음식 가지고 100명을 먹였어요. 근데 5가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6가지. 여섯째, 뭐예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치게 했죠. 그 다음에 아람과의 전쟁 중에 엘리사는 아람 군대가 있는 곳과 그 계획을 초자연적 능력으로 다 이 이스라엘 왕궁에 알려주었죠. 그 다음에 8번째,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위 공격하지만 보이지 않는 군대가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승리하게 했어요. 또 이보다도 또 여러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모두가 악했던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 왕은 모두가 악했어요. 모두가 악했어요. BC 722년에 먼저 망했어요. 어느 왕에게 망했어요? 아수르에게 멸망했어요. 자, 남쪽 왕국은요, 135년 뒤에 BC 597년에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략하고 인구의 대부분을 사로잡아 갔어요. 이게 2차 포로예요. 1차 포로는 BC 605년에 1차 포로 쳐들어와서 1차 포로로 잡아갈 때 누가 잡혀갔다고요? 아까 다니엘. 자, 2차 포로 BC 597년에 2차 누가 잡혀가요? 에스겔. 2차 포로 때 BC 597년에 누구? 에스겔. 이제 완전히 쫄딱 망하는 건 몇 년? BC 586년에 쫄딱 망하게 되죠. 그동안에 남쪽 이제 거꾸로 망하는 직전부터 거꾸로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말기의 역사, 아까 도표로 봤을 때 북쪽 왕국 망하고 남쪽 왕국만 남았을 때 어느 왕부터 시작이 돼요? 그때 예언자는 누구? 이사야. 이사야는 북왕국에서 예언했어요? 남왕국에서 예언했어요? 이사야. 좀 전에 배웠는데 남왕국. 그때 함께 예언한 예언자는 누구? 미가. 자, 남왕국에서 예언했는데 그 시기는 이사야를 중심으로 한번 보세요. 이사야는 외워야 돼요. 이사야가 남쪽에서 예언을 했는데 그때 북쪽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일까요? 망했다. 쫄딱 망했다. 이사야가 예언하던 시절에 북왕국이 망했다. 그거는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가 북왕국이 왜 망하느냐, 그걸 남왕국에서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남왕국에서 예언을 했을까요? 북왕국은 어차피 망하는 거, 말 안 들어서 악해서 어차피 망하는 거. 근데 가만히 돌아가는 꼴을 보니 남쪽도 북쪽 왕국처럼 점점 죄를 지어가요. 그러면 망할 거예요? 안 망할 거예요? 망해요. 그러니까 이제 남왕국 이사야가 북왕국에 망하는 걸 보면서, 자, 봤지? 똑바로 봐. 똑바로 보라니까.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바로 봐. 뭘 봐요? 북왕국 망하는 꼴을. 그러면 뭐 하자고요? 망하지 말자고. 똑같이 하면 망할 테니까 망하지 말아야 돼. 계속 예언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예언을 잘 받아들인 왕은 어떤 왕? 무슨 왕? 네 글자로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그래서 히스기야가 중요한 거예요. 자, 히스기야부터 자 보면 285페이지 히스기야. 자 밑에 히스기야를 찾으세요. 히스기야가 있어요. 자, 히스기야의 아들은 누굴까요? 악한 왕 므낫세. 히스기야는 선한 왕. 히스기야가 대단히 선한 왕인데 왜 그 아들이 악할까요? 왜 악할까요?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엄청 했거든요. 산당을 헐고 우상을 숭배를 없애고 이방의 제사장들을 몰아내고 하니까 엄청 종교 개혁을 했어요. 그러면 반대파들이 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대파들이 또 우상 숭배자들이 불만이 있는 거예요. 왕이 너무 세다.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아들이 므낫세가 됐는데 므낫세가 생각하기에 우리 아버지가 너무 셌어. 그러니 반쪽 백성들,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좀 달래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서 우리 아버지는 우상을 파괴했지만 우상 부흥 어때? 됐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 못한 먹을 거예요. 정치가 나쁜 거예요. 별의별 핑계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그래서 므낫세가 우상을 장려합니다. 불만 해소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에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때는 이미 우상 숭배자들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 백성들의 거의 반쯤을 차지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만을 해소시켜줬어요. 므낫세가. 결국은 므낫세는 악한 왕이 됐을까요? 선한 왕이 됐을까요? 결국 악한 왕이 되는 거예요. 악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악한 왕 또 누구? 아몬. 그래서 므낫세와 아몬 악한 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상 숭배를 또 장려를 했어요. 또 문제가 생기죠. 그죠? 이번에는 누가 불만할까요? 아니, 니네 아버지하고 니네 할아버지가 종교개혁해갖고 이 나라를 이렇게 믿음으로 깨끗하게 해놨는데 우상 숭배가 웬 우상 숭배냐? 도저히 못 살겠다. 갈아치워라. 또 그런 주장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생겼으면 생긴 게 아니고 요시야도 할아버지, 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는 훌륭한 왕이었지만 할아버지 므낫세도 우상 숭배자, 아버지 아몬 왕도 우상 숭배자. 그러니까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요시야 왕 때 성전을 수리하자 했는데 우연히 율법책이 발견됐어요. 수십 년 동안, 지금 몇 년이에요? 므낫세가 BC 687년에서 642년이니까 45년을 다스렸잖아요. 아몬은 2년을 다스리고 47년 동안 성전 제사를 제대로 안 지내고 하니까 47년 동안, 그러니까 50년 동안 책에 먼지가 쌓이면 이 어떤 먼지일까요? 그 다음에 책이 50년 됐으면 그 책이 어떤 냄새가 날까요? 곰팡이 냄새가 나고 책이 다 썩어 들어가겠죠. 성전 구석에 어떤 먼지가 1cm나 쌓인 책을 툭툭 먼지를 털어보니까 글쎄 이게 비범한 책이에요. 이게 율법책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왕에게 갖고 갔어요. 왕이시여, 성전을 수리하다가 오래된 성경책을 발견하였나이다. 여러분 뭘 느끼세요? 50년 된 성경책을 발견했어요. 뚜껑을 한 번도 안 열었어요. 그럼 그동안에 50년 동안에 성경 말씀대로 살았다, 안 살았다? 안 살았다. 성경 말씀대로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요. 근데 요시야 왕이 성경책을 딱 펴보니까 이건 놀랄 만한 일이에요. 큰일 났어요. 왜요? 율법을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기를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한 번도 안식일을 해본 적도 없고 안식년을 한 적도 없고 절기를 지킨 적도 없고 이제 나는 꼼짝없이 죽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래서 요시야가 정신이 번쩍 들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머리카락이 쭈뼛 서가지고 그 다음부터 뭘 했어요? 율법대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이 거의 마지막 막판인데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유다 역사의 마지막 종교개혁의 마지막 기회예요. 이제 여기서 성공하지 못하면 이제 유다 민족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종교개혁을 정말 열심히 하고 훌륭한 업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걸 보면 솔로몬 때보다 잘 살지 않거든요. 못 살았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드린 재물보다 훨씬 많아요. 훨씬 많고 다윗의 모든 제도를 다 복귀하려고 하고 혼신의 힘을 다했어요. 혼신의 힘을 다했어요. 자, 그리고 그의 판단이 틀린 건 아니고 옳았어요. 자,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 때는 이미 이 유다 말기잖아요. 유다 초기에는 아수르, 아까 그 엘리사 때 어떤 나라하고 전쟁을 많이 했어요? 아람.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람,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요시야 왕 때 아수르와 바벨론이 동시에 존재를 했어요. 그러면 아수르는 뭐예요? 끝물이고 바벨론은 시작이겠죠. 그 다음에 이 남쪽에 변함없는 세력 애굽. 자, 그러면 국제정세가 이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아수르냐 바벨론이냐 요동을 치고 있는데 요시야는 미래를 내다보고 바벨론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요동친다 그랬잖아요. 요동쳐요. 그래서 조금 빨랐어요. 빨리 선택을 했어요. 조금 빨랐어요. 자, 아수르와 바벨론이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맹을 통해서 서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동맹을 통해서. 근데 요시야는 바벨론 쪽을 원했는데 이쪽에 있는 애굽하고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어요.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어요. 자, 그런데 요시야 왕은 바벨론은 조금 멀리 있고 아수르와 애굽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애굽 왕이 아수르와 함께 바벨론하고 전쟁을 하려고 올라갑니다. 전쟁을 하려고 올라가는데 요시야는 바벨론 편이에요. 그러면 바벨론하고 싸우려고 올라가는 애굽에게 길을 내줘야 되겠어요? 안 내줘야 되겠어요? 길을 안 내주려고 하죠. 길을 안 내주려고. 근데 길을 안 내주려고 하는데 애굽은 큰 나라입니까? 작은 나라입니까? 작은 나라. 아, 큰 나라. 애굽은 큰 나라. 유다는 작은 나라. 그리고 동맹을 맺은 바벨론은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 멀리 있다. 아무리 덩치가 큰 형님이라도 멀리 있어요. 애굽이 지나가면서 요시야가 길을 딱 막았어요. 길을 못 비켜줘. 근데 애굽이 뭐야 이놈 까불지 마라. 그러고 한 번에 딱 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요시야가 죽어버렸어. 왕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애굽은 전쟁하러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왕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왕을 이제 세워야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네 왕의 비극적인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삼아요. 자,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삼았는데 애굽이 전쟁을 올라가다가 이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전쟁을 고만하고 다시 퇴각을 하는 거예요. 퇴각하면서 유다를 딱 들러가지고 내가 죽인 요시야 장례 잘 치렀지?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됐어? 여호아하스 둘째 아들이 왕이 됐어요. 누구 허락을 받고 마음대로 왕이 돼? 너 뭐야?
그래서 포로로 잡아서 여호아스를 포로로 잡아가요. 애굽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첫째 아들, 요시아의 첫째 아들 누구? 여호야김. 여호야김을 왕으로 앉혀놓고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포로로 잡아가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여호야김을 쳐들어와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여호아스를 포로로 잡고 애굽으로 잡아갔기 때문에 여호야김은 바벨론은 멀리 있고 애굽은 가까이 있으니까 이게 친애굽이 돼버렸어요. 친애굽. 근데 멀리 있는 바벨론이 보니까 아니 시대가 바뀌었는데 아니 이것들이 어디 애굽에 친애굽을 해?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만. 그래서 이제 드디어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여호야김을 또 포로로 잡아가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앉힙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이 처음에는 친바벨론이었죠. 그런데 또 애굽으로 또 기울어요.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가까이 있는 주먹 센 형님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또 쳐들어와요. 여호야긴을 또 잡아가요. 그러고서는 이번에는 요시아의 세 번째 아들, 여전히 요시아의 아들입니다. 요시아의 세 번째 아들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얘도 또 친애굽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고. 또 쳐들어와가지고 또 포로로 잡아가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유다 마지막 역사 끝입니다. 요시아부터 시작하면 돼요. 요시아 전부터 할까요? 히스기야부터 시작할까요? 오늘 이걸로 끝내죠. 자, 북왕국 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했어요. 아수르에. 그 예언 장면을 누가 보고 있었다고요? 남쪽에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가 예언하면서 잘 봐, 말씀 잘 지켜. 북쪽 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쪽만 남았어요. 이때 왕이 히스기야가 종교개혁 잘했어요. 근데 불만 세력이 자꾸 생기니까 아이고 그래 우상 숭배도 장려를 해야지 해가지고 누가 등장해? 그 아들 므낫세. 그 다음에는 누구? 아몬드 케이크. 아몬드 박박 그냥 씹어 먹어야지 우상 숭배나 하고 말이야. 아몬. 근데 그 아들 또 누구? 요시아가 성경개혁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정말 종교개혁을 잘했다. 대단히 종교개혁을 잘한 사람, 최고의 종교개혁자, 히스기야보다도 더 종교개혁을 잘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애굽의 원정길을 방해하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는데 애굽이 전쟁 끝나고 돌아가다가 아니 누구 맘대로 왕을 세웠어? 그래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가고 누구를 세워요? 여호야김은 누구예요? 요아스 왕의 요시야 왕의 첫 번째 아들. 자, 그 다음에 친애굽을 하니까 바벨론이 화가 나서 쳐들어와가고 여호야김을 붙잡아가면서 누구를 왕으로 세워요? 그 아들 여호야긴. 근데 얘가 또 왔다 갔다 하다가 제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애굽 쪽으로 붙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또 쳐들어와서 이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고 마지막 왕 누구를 세워요? 시드기야. 시들시들한 놈이에요. 마지막 왕이 누구라고요? 시들 거야. 그래서 시드기야예요. 시들고야 말았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이다. 그 나름 하나님께 보상을 받은 거예요. 그 세 아들이 다 왕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이제 분열 왕국의 역사가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역사 38일째
특이한 역사를 보면, 자, 오므리 왕조, 아합 왕을 가리켜서 아합 왕조라고 안 그러고 오므리 왕조라 그래요.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은 반란을 자꾸 일으키고 해서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역사가 많기 때문에 아합 왕의 아버지가 오므리죠, 오므리. 그래서 그 유명한 악행으로 유명한 아합 왕을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데 오므리는 이 오므리 왕 앞에 왕은 누구냐? 시므리 왕이에요. 시므리. 시므리는 7일 천하입니다. 7일 천하. 시므리 7일 천하예요. 7일 천하. 7일밖에 왕이 못했어요. 또 반란을 일으켜서 오므리가 새로운 왕조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죽을 때 예후가 이세벨을 죽이거든요. 이제 아합 왕의 아들 요람을 죽이고 이세벨에게 갔을 때 창문을 열고 이세벨이 이 예후를 향해서 이 악담을 합니다. 뭐라고 악담을 하느냐 하면 이 시므리여 네가 왔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시므리는 이미 그 전에 죽었잖아요. 오므리 왕조 전에 7일 천하로 죽었는데 이세벨이 예후를 향하여 시므리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네가 아무리 지금 설쳐도 너도 시므리처럼 7일밖에 못 갈 거야. 까불지 마라. 그 얘기예요. 시므리여. 갑자기 예후 보고 왜 시므리냐? 근데 예후가 7일 천하가 아니고 예후는 28년 동안 다스리고 그 아들 17년, 또 그 아들이 16년, 그 아들이 41년, 그 아들이 6개월 해가지고 이 예후 왕조가 이 5대에 걸쳐서 예후 왕조가 지속이 되었어요. 자, 오므리 왕조. 그래서 오므리 왕조의 이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고, 또 오므리 왕조 때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을 했다. 누구에 의해서 망했느냐? 예후에 의해서 망했어요. 예후에 의해서 오므리 왕조를 망하게 하는 거사를 일으킵니다. 이 예후는 언제 봤죠? 여러분, 설교 시간에 자주 등장하는 엘리야가 850명과 싸워서 이겼는데 이세벨에 내가 내일까지 너를 죽이겠다는 그 말 때문에 도망을 치고 다니다가 어디까지 가요? 먼 북쪽까지 가서 도망치다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서 어디요? 호렙산까지 가서 호렙산 속에서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듣죠. 세미한 음성을 듣죠. 지진과 태풍과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미세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누구를 왕으로 세워라? 예후를 세워라. 또 네 제자는 누구를 세워라? 네 제자 엘리사를 제자로 세워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바로 그 얘기가 이제 수십 년 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숭배했던 우상들. 자, 우상들의 이름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289페이지를 보면 우상 리스트예요. 아예 우상 리스트. 뭐 이거 읽을 필요 있겠어요? 섬길 것도 아닌데 혀도 안 돌아가요. 이렇게 여러 나라의 우상들이 있는데 근데 거의 비슷하다. 거의 비슷하다. 나라에 따라 이름은 다르지만 그 내용을 바라보면 바알신과 아세라신, 여자신은 아세라신이다. 그래서 같은 아세라신이 지역에 따라 아시마신, 아세라신, 아스다롯 뭐 그래서 실제로 이 성지순례 여행을 가갖고 이 우상의 모양을 보면 진짜로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내용은 같은데 이름만 그 자기 나라 이름으로 부르는 게 달랐다. 자, 그러면 289페이지 보면 왜 아달랴는 이 남쪽 유대 왕 중에 아달랴라는 여왕이 있어요. 왕의 씨를 왜 모두 없애려고 했을까? 아달랴가 누군지 아세요? 왜 이런 질문이 나왔나요?
아달랴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딸이에요. 이세벨의 딸인데 남왕국에 시집을 왔어요. 아합의 딸인데 남왕국에 시집을 와가지고 누구하고 결혼을 했느냐면 남왕국의 요람이라는 왕하고 결혼을 했어요. 남왕국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남왕국하고 북왕국하고 친하게 지낼 때 남왕국은 좋은 왕일까요? 나쁜 왕일까요? 북왕국은 무조건 나쁜 왕이라 그랬어요. 예, 힌트를 줍니다. 북왕국의 왕 요람 착한 왕일까요? 나쁜 왕일까요? 북왕국 나쁜 놈, 무조건 나쁜 놈. 요아스 나쁜 놈, 여로보암 2세 나쁜 놈, 스가랴 북왕국 나쁜 놈, 다 나쁜 놈. 이제 남왕국, 이건 선도 있고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어요. 근데 힌트, 북왕국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자, 아달랴 아합의 딸입니다. 요람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요람의 아내 왕비가 아달랴입니다. 남왕국이에요. 자, 요람 착한 왕, 나쁜 왕. 나쁜 왕. 예, 맞아요. 그 아들 아하시야 북쪽 나라하고 외가잖아요. 외가, 그죠? 그래서 외갓집에 놀러 많이 다녀요. 막 자주 다녀요. 외삼촌하고 놀기도 하고 막 외삼촌하고 전쟁도 나가고. 아하시야 좋은 왕이다, 나쁜 왕이다? 나쁜 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람의 아내가 아달랴고 아달랴의 아들이 아하시야고. 근데 아하시야가 자기 외삼촌 요람하고 전쟁도 같이 하고, 요람이 전사를 했을 때, 전상을 입었을 때 병 위문도 가고, 바로 이때 예후가 요람 왕을 죽여요. 이때 병문안 온 아하시야도 같이 죽여요. 요람의 아들들도 다 죽여요. 아하시야의 아들들도 같이 병문안을 왔는데 다 죽여요. 예후가 북쪽 왕국의 왕자의 씨를 말려버리고 남쪽 왕국의 왕자의 씨를 말려버려요. 예후가 대단한 일을 했어요. 자, 그래도 왕들은 원래 자식이 많잖아요. 어딘가는 숨어 있어요. 여러분 사극 보셨죠? 사극. 어딘가는 숨어 있어요. 한 명은 살아 있어요. 성경 보면 항상 그래요. 사울의 아들도 살아 있고 요나단의 아들도 살아 있고 누군가는 살아 있어요. 아하시야의 아들들이 70명이나 죽었어도 그래도 본국에 미처 같이 병문안 가지 못한 어린 아들들 다 살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하시야의 아들이라 그러면 아달랴 왕비의 손자예요. 손자. 근데 이 할머니가 권력욕이 생겨가지고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근데 손자들이 살아있으면 자기가 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왕이 안 되잖아요. 왕이 안 되잖아요. 손자들을 다 죽여요. 손자들을.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할머니들 무섭습니다. 예. 요즘 뉴스에 등장하는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 뺨치는 거예요. 뺨치는. 그래서 손자를 다 죽이고, 남쪽 유다 왕, 남쪽이에요. 북쪽도 아니고, 북쪽이면 원래 그러려니 하는데 남쪽 유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구 피 때문에? 아합의 피 때문에. 그래서 우상 숭배자와 함께 해라 말아라. 벨리알과 어울려라 어울리지 말아라. 어울리지 말아라.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쫓아내라. 쫓아내라. 함께 어울리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함께 어울리면 이런 사단이 나는 거예요. 자, 이런 비극의 역사가 남쪽 왕국에도 일어났습니다. 제가 다 설명했어요. 왕의 씨를 왜 없애려고 했을까? 권력욕 때문에. 권력욕. 참, 그래서 정치가들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정치가들은 정치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적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가들이 막 하면은 저 사람은 정치적으로만 생각을 해. 근데 이게 듣고 보니까 칭찬이 아니라 욕이에요, 욕. 아니 정치가가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름다운 일이 돼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막 욕하면서 그렇게 정치적으로만 하면 됩니까? 그리고 막 욕을 해. 정치는 악인가 봐요. 내 얘기가 아니고 정치가들이 악하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정치를 믿어도 안 되겠다. 그리고 어차피 안 믿을 거라면 좀 거리를 둬야지. 거리를 둬야지. 어떤 분들은 SNS 오는데 입만 열면 정치가 타도 뭐 잘못된 거 비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인생의 목표가 어떻게 사람을 타도하는 거예요? 조잡스럽게. 그렇잖아요. 그 정치가가 그렇게 위대합니까? 인생을 걸고 관심을 걸고 시간을 걸고 그 정치가를 타도하는 게 오로지 인생의 목표가 되면 예수님은 언제 따라가려고?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따라가려고? 모든 관심이 거기에 가 있어. 그래서 누가 그랬잖아요. 뭐 이 말을 하신 분, 원조가 있죠. 원조가 있죠. 뭐 항상 그랬지만은 모든 말에는 원조가 있어요. 하용조 목사님이 제일 먼저 했어요. 사람을 믿지 말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사람 못 믿을 거 뭐 언제는 몰랐어? 당연히 그런 게 사람이고, 사람은 사악하고 못됐고, 사람은 자선을 베풀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기대하고 믿었다가 실망했다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럴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펼치기 위해서 사람을 설득하고, 악한 사람이 있더라도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설득하고 그런 대상이죠. 뭘 얼마나 믿어요? 처음부터 믿을 게 없다니까요. 왜 믿고 실망을 해? 실망한 사람이 이상하지 뭘 믿었기에 실망을 하냐고. 사람이 뭐 대단한 존재라고. 그래요, 틀려요. 하나님 나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290페이지 선지자가 뭐냐?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290페이지 선지서를 위한 정지 작업. 자, 선지자라는 뜻은 히브리어 원어로 하면 나비라는 뜻이에요. 나비. 날아다니는 나비가 아니라 발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비, 히브리어로 나비. 참 좋잖아요, 나비. 근데 나비의 뜻은 뭐냐면 입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선지자가 나비라는 것은 누구의 입이냐? of God, 하나님의 입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입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선지자는 자기 입술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입이니까 누구의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선지자가 자기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말을 하면 이건 안 되죠. 저주받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항상 하나님의 생각.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을 할 때 그의 영을 뭐로 채워요?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 또 뭐가 임해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그 말씀을 하고. 그래서 입이라는 말은 스피커라는 뜻이에요. 스피커. 또 대변인. 대변인이 주저리 자기 얘기하면 그거 이상해요. 근데 역대 대변인 중에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뭐 파란 집의 대변인인데 기자하고 대화하다가 대변을 하다가 갑자기 썽을 불쑥 내면서 그래서 어쩌란 말이요 막 대변인이 그러는 대변인이 있었어요. 한 명이. 그거는 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어쨌든 대변인으로서는 자격이 없다. 자기 감정을 나타내는. 그래서 웃기는 놈이다. 진짜 별난 놈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가
막 지가 썩내고 막 이건 이렇고 막 자기 생각 얘기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적당히 섞어 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절대 안 되죠. 그게 예언자의 본분이다. 293페이지 293페이지 큰 글자 가운데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구별은 어디 있다? 선지자의 위대함에 있다? 아니다. OX.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구별은 의미적 중요성 때문이 아니라 분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구분이 된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은 훌륭하고 어떤 말씀은 안 중요하고 그런 건 없죠. 다 중요하죠.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이게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구별은 책의 분량이 많고 적음을 가지고 구별을 한다 하는 거예요. 대선지서 5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에가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제 끝입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